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1장 이제 오늘 21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 이웃을 무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겠습니다.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마라나타. 이제 지난 그 20장의 말씀에 10계명 이제 그 하나님 법과 시민법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십자가의 세로, 가로, 공동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이제 많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사람과의 사람 관계, 또 어떤 물질과의 또 사람 관계, 자연과의 사람 관계, 또 내 자신과 내 나와의 또 관계, 이런 모든 것도 너무 중요하다. 예, 그런 거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뭘 나오냐면 생명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뭐 아무튼 다치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또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보호법.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죠. 생명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생명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재산보호법. 그러니까 성도도 보호해야 되지만 생명도 중요하니까 보호하지만 성도의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어떤 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생명도 보호하고 남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성도의 재산도 귀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영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주님의 어떤 그 뜻에 그러니까 상처나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막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것이 하나님도 보호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제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상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종,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종. 왜 히브리인이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종으로 이제 팔려갈 수 있고 히브리인이 종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둑질을 했을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4배로 5배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 20도 3장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갚지 못했을 때 종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근데 이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구약에서는 말이 됐어요. 그 레위인이나 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 천사가 이제 그 왔을 때 그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자객들 그 살인마들이 이제 그 롯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제 뭔가 이제 그 집의 재산과 생명을
타마라고 했을 때 왜 딸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또 레위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첩이 그 친정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근데 쫓아가가지고 거기 또 이제 베냐민 또 그 나쁜 자객들이 그 집을 에워싸가지고 또 집을 해하려고 할 때 또 그때 그 첩을 또 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이때 당시는 사람 여자나 짐승이나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노예나 여자나 뭐 그러니까 신분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여성 상위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저기 아랍인들 왜 그 무슬림들 막 특히 텔레반 이러고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 여자를 알기를 완전히 그냥 거의 짐승처럼 다루잖아요. 그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구약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타고난 게 얼마나 감사. 어떻게 감히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오고 막 대통령이 되고 발언권이 있고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 좋은 시대를 타고난 게 너무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여자를 갖다가 딸을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이 가난하면 딸을 팔고 거기에 대한 딸에 대한 그 몸의 대가를 받고 그러고 생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때 됐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 한 가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종은 히브리인 중에서 종의 노예 노릇을 하는 히브리인은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 말래. 그리고 희년이나 안식년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하게 하고.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죠. 이방인들은 하나의 그들의 재산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이 그 히브리인이 노예가 되면 이 노예들을 다 자기 어떤 소유권으로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여도 괜찮고 그들의 목숨값이 이제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죠. 팔아도 괜찮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온전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종이 건강하면 대를 물려요. 자녀들의 또 노예로 또 이제 위임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막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진짜 너무 좋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상속에 관련된 거나 안식년 뭐 그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7년에는 값없이 자유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말씀드린 이제 말씀이 1장에서 11절 말씀이 이제 히브리 종에 대한 지난번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5장에서부터 끝장 2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이게 이제 그 생명법과 재산법을 보호하자는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 전체적인 이제 그 36절 말씀까지 뭐 이게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생명법 재물보호법이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요. 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하면서 여러분 또 읽고 오면 더 훨씬 도움이 되죠. 이제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 반드시 죽일지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 막 이게 몇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 번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그 이렇게 그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죽인다는 그런 어떻게 죽인다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겠지만 우린 사실 이걸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거죠. 율법은 율법으로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오히려 율법은 죄만 깨달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해도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율법에 보면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어떤 그런 도덕적 관계는 아니고요. 당연히 도덕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계적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다고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법 뭐 이런 어떤 그런 상식적인 것을 양심을 벗어나 살려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뭐 이런 거 다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니골라당 되는데 하나님 니골라당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다음에 이제 인간 간의 생명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재산 보호에 대한 관계 이것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보다는 사실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첫 번째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적 신앙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떤 때는 죄송하고 막 미안하고 막 송구스럽고 막 그냥 염치 없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계속 그걸 통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깊이 잠기고 막 그 안에서 막 녹아지고 그냥 사랑에 스며들고 막 그게 감동 감화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있잖아.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이 낯짝이 있어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낯짝이 더 크잖아. 더 많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낯짝을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막 열받게 하는, 여기 보면 이제 막 소송하고 막 재판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지금은 더 많아. 막 뭐 층간소음, 뭐 주차장 주차 문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계속 막 뻑하면 지금 신고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막 그 자동차도 조금만 위반하면요. 요즘 블랙박스 다 있잖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전송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벌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막 사건, 사고, 고소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난무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런 어떤 싸움들이 엄청 많아. 예,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용어들이 나오잖아.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조현병 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이런 거.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어떤 이런 어떤 공해와 너무 많은 어떤 인간의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이 지구가 썩어져 가는 만큼 인간의 어떤 그 속도 썩어져 가는 거야. 영혼이 다 썩어졌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영이 썩은 거죠. 영이 뿌리가 썩으면 결국 나중에 줄기도 썩고 나무도 썩고 그냥 다 썩는 거예요. 그죠? 근데 뿌리가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야. 근데 이게 뿌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이 다 썩어져 가니까 삶의 모든 관계도 다 썩어져 가고 세상의 지금 질서도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기도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프로를 보는데 그 엔터게임 1.5도라는 그 사부작 그 붉은 지구라는 제목으로 그 다큐를 하더라고요. 와, 지금 정말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성경이 나왔죠. 첫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질소가스가, 그러니까 질소가스뿐만 아니라 이게 온실가스, 이 안에 막 모든 뭐 메탄가스, 뭐 산소 질소, 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그 나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로 증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 대기권 안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서, 나 지금 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온도를 높이면서 이게 뭐 온도 상승이 가니까 나중에 지금 막 북극이니 동토 영원한 그 녹지 않는다는 동토 땅들이 막 다 녹아가지고 시베리아 막 다 녹고 세상에 그냥 20도밖에 안 되는 최고 뭐 저 캐나다 같은 그 밴쿠버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3도밖에 최고의 온도가 그렇대요. 최고 높은 온도가 그 정도야. 그건 추운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막 49도 50도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숨을 못 쉬어서 죽어나가고 그냥 막 폭염과 폭우와 아주 가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어마어마한 태풍. 이게 열이 막 올라가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집안에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되고 냉동실 다 이제 에어컨도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온도를 막 불러오는 거야. 이 뜨거운 막 열기는 막 이래가지고 그냥 온 데가 다 불바다야 지금 세상이. 물바다 불바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디야 뭐 중국인가 거기 잠깐 나온 데 보니까 물이 너무 넘쳐. 중국은 그냥 매바다 그냥 아주 그냥 그 자연 재갱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온도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가면 1년에 10년에 10% 올라가잖아요. 지금 1년에 10%씩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1.5도로 40년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온도가 1.5도로 상승하면 그때는 정말 이 지구에 지금도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낸 프로젝트 연구에서 나온 발표 근거 있는 거 이건 예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거 있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데 40년까지 잡아서 그럼 20년 남았잖아. 20년 안에 1.5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적은 수로 계산을 해서 1.5도가 상승하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냥 없어요. 2040년도 이후에는 보장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런 건 풀어놓자 볼 필요가 있어. 엔터게임 1.5도 붉은 지구 한번 가서 치고 한번 보세요.
좀 봐야 되겠더라고. 지금 지구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바다에 뭐 물들이 막 물이 다 썩어지고 그 안에 이제 생물들이 다 죽어. 어디 듣지 않았어요? 3분의 1이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바다의 물고기가 다 죽어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 그 시베리아 그 얼음 땅, 그 동토 땅 완전히 녹지 않는다는 그 땅이 영원토록 진짜 뭐 얼어 있다는 게 다 지금 집안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다 녹아가지고 그냥 푹푹 꺼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진 사람들이 지금 막 바다 물이 상승이 되니까 그 섬지대 이 그 바닷가의 그 밑에 지대 이런 데는 지금 다 잠기고 있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아주 진짜 정말 이게 참 이 성경이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냐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기도가 안 되거든. 그거라도 봐. 말씀은 그거라도 보라고. 말씀이라도 좀 말씀 보면 말씀 보는 거 귀찮고 졸리면은 또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듣는 자, 읽는 자, 깨달아 지키는 행하는 자. 이게 다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지금 이렇게 말씀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잖아. 무슨 얘기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이렇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이게 창조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밑에 영적인 질서가 깨지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인간의 질서가 다 깨지고 완전히 그냥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 사람들은 이제 나타났다 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어떤 놈들이 적 그리스도 같은 아주 나쁜 놈들이 죽이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아주 그냥 환장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법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은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지금 어떻게 뿅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때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사형에 해당되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이러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걸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살인이라는 게 직접적인 살이 있어. 너는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살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에 다 뭐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요즘 맨날 뉴스 봐봐. 뭐 언어 폭력으로 또 그다음에 왕따 시키고 또 성폭력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막 이런 걸로 사람이 너무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자살하잖아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간접적인 살인. 그뿐만이야. 이 세상에 그냥 막 물질이 그냥 완전히 우상이다 보니까 물질 빼먹느라고 막 큰 막 댐을 짓는데 거기에서 막 다 자재 빼먹고 건물 짓는데 건축하는데 이런 땅 만드는데 다리 만드는데 그 철국을 다 빼먹고 무너지는 거 보면 어때요? 철근들 얼마 없어요. 다 빼먹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A 기업에다가 너나 이걸 업주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업주가 지들 거기서 왕창 먹고 다른 또 하청업체에다 주는 거야. 하청업체에 주면 거기서만 도 괜찮아.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또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또 다른 하청업체든가. 이게 빼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멀쩡한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형제들, 자기들이 자녀들, 자기들의 식구들이 죽는 걸 몰라. 이 미련한 인간들은. 사람이 정의 있게 공의 있게 사람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영이 다 썩었거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려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면, 그죠?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영이 망하니까 육신이 망해. 성경의 말도 영이 사랑한 자의 너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한데 네 영혼이 다 무너졌으니까 세상도 다 무너지고 인간의 질서나 이 모든 질서가 다 자연의 질서도 그러니까 너가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아. 그런데 이게 가인아 네가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너희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거죠. 땅이 뭔 죄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모든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고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가면 기도하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는 많이 죽여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라고.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그 어느 때보다 차리고, 예.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 정말 주님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 주님 안에 깊이 잠겨. 그냥 그 안에서 녹여달라 그래. 그 왜 노래 아침에 그 노래 나온 사랑하는 주여 나를 뭐 우리 비슷한 내가 꿈꾸는 그곳은 그건 찬양은 아닌데 그죠? 찬양처럼 들리죠. 나의 님이 계신 곳 이게 원래 찬양으로 졌대요. 주님 이름만 안 들어갔지. 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정다운 주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녹여주오. 주님 녹여달라 그래. 막 깊이 잠긴 자들을 녹여서 한전 주님 안에 쓰면서 나중에 DNA까지 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때는 그냥 정말 움직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이미 이 심령 가운데 다 여기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자석같이 철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그냥 붙어서 가는 거야. 그냥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관계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 다음에 이제 있을 열매에 불과한 거고 열매보다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 반드시 죽일지니까 어떻게 죽인다는 게 뭐 총을 쏴 죽이는 그때 총이 없었지. 참 칼로 죽인다거나 뭐 활을 쏴 죽인다거나 돌로 쳐 죽인다거나 어떻게 죽이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또 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서 붙이면 여기 좀 이 말이 좀 저는요. 이게 뭘까? 사람의 이제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계획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인 살인도 있고 살인 세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 그죠? 우발적인 살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살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 2절에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이면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살인. 말하자면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어차피 적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요. 이걸 또 계획한 살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요즘도 뭐 어떤 사람이 뭐 누구를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반드시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뭔가 아마 전쟁이나 뭔가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붙이시는 살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은 죽어야 될 예를 들면 뭐 묻지마 살인, 뭐 연쇄 살인 이런 사람 계속 살려두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거는 당연히 죽여야 되고 뭐 이건 하나님 또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살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이웃을 이제 이거는 이제 계획적인 살인이죠. 모살하면 너는 그를 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죽이는데 단에서라도 끌어내. 단은 뭐냐면 우리 분향단 있잖아요. 왜 성서에 나중에 이제 그 성막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서에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그 분향단에 왜 이렇게 네 뿔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막 금으로 싸가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분향을 하는 네 뿔이 네 구퉁에 뿔이 있어. 보면 요압도 죽을 상황에 가서 그 뿔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뿔을 잡으면 그는 하는 거룩한 내 단에 거룩함이라고 그게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와요. 이 단은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서 속죄를 하는 거죠. 그 속죄.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어. 그런데도 끌어내서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압도 그 다음에 또 더 죄를 져서 죽죠. 아도니아는. 그 다음에 이제 요압도 결국은 다윗을 따랐다가 다윗은 거의 다 순종하진 않았어요. 엄청난 용사로서 다윗의 진짜 군대 장관으로 평생 진짜 괜히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또 요압이 하나님 앞에 또 지은 죄가 있어요, 그죠? 솔로몬 다윗에게. 그래서 요압이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하죠. 저가 편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사실 알고 단을 붙잡았는데도 끌어내서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다. 죽여라 이거죠. 사람을 모살하면. 그러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사람을 후린 자, 그러니까 유괴하고 도둑질하는 자 반드시 죽이고 팔았든지, 그러니까 인신매매하고 이제 그걸 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고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죽이라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말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면 죄 아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에 대신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죽인다는 그 내용들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모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율법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법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막 그냥 뭐 지진 가운데도 또 불 가운데도 막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다가 갑자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서 말씀하시잖아.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고자질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 명령도 하나도 안 지키고 나만 남아서 여기 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말고도 7천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어딘가에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이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다 썩은 것 같고 다 지금 무너질 것 같고 막 진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다 그냥 죄인들 같고 진짜 정의와 공의는 다 어디로 가고 진실과 모든 정직은 다 어디로 가냐 이래도 하나님은 다 어디 가서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조차도 또 예수님이 와서 다시 또 재해석해 주시잖아. 그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또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을 한 것은 다 이미 살인하고 마음으로 탐낸 건 도적질이고 마음에 품은 건 이미 간음이고 다 마음의 죄를 또 지적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신 거야. 그러고 가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해결받았어. 구원 문제, 죄 문제뿐만 아니야. 예수님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만 이룬 거는 이거는 진짜 반쪽 신앙밖에 안 돼요. 반쪽 신앙도 안 돼. 자, 우리는 뭐야?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 주님과 의인만을 함께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과 임만을 동행해야 이거를 우리가 이루고 가야지. 그냥 구원받고 나는 끝나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삶을 누리라는 거야. 그 삶에 완전히 주님하고 동행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이게 남의 재산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보면 때렸는데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이 누웠다가 그러고 죽으면 그때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혹시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하게 하는데 이제 전체 치료비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일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었어.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고 또 그가 1일이나 이틀을 있다가 형벌을 면했어. 그 다음에
그냥 금방 죽지 않으면 또 이게 형벌을 면하고 금전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 그런 거예요. 이거 머리 아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정에 막 서가지고 막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 없어야 되지.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더 주님 앞에 이제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죠? 너무 지금 기회잖아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주님 앞에 더 모든 걸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호산나, 주님 이러니 막 주님 앞에 우리가 청구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싸우다가 또 애를 낙태를 시켰어. 조산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만일에 이제 마침 아기가 이상이 없어. 좀 조사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고 재판장 앞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 23절부터 이게 참 재밌어요. 23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제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죽이면 이제 죽음으로 하라는 건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으로는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을 이대로 왜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손으로 뭐 데운 건 왜 이렇게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복성, 안가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 하나를 빼면 눈 두 개를 빼야 돼. 말하자면 막 왜 싸우다가 막 일어나는 일들 봐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고 직성이 풀려요? 아니요. 한 대 맞으면 5대 10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뭔가 억울하면 그 이상의 안갚음을 하게 되는 거죠. 10배 막 20배 막. 너 나한테 이랬어? 두고 봐.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시족을 멸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제 그 이상의 막 수배 안갚음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네가 맞은 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라는 얘기야. 이때 당시에는.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맞고 2대 맞았으면 2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2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눈에 상해가 입혔으면 너 눈으로 갚고 예를 들어서 이가 부러졌으면 이 하나 맞아서 빼졌어.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심리가 그냥 아주 멍청이 이를 다 빼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간들은 아주 악해요. 인간이 생각했던 거 너무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은 그냥 그대로 받은 것에 그만큼만 돌려주지 그 이상의 것은 돌려주지 말라고 뭐 주석에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미워하면 그 이상의 막 갑절을 막 이제 보복을 하는데 그런 안 갚은 보복은 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써놓은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 솔직히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번 빼놓고는 다 사랑한다는 눈치야.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물론 하게 해주시면은 저절로 되겠지만 육신의 어떤 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미워하면 그냥 잠깐 미워했는데 우린 두고두고 미워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알고 봤더니 진짜 못돼 처먹었네 이럴 수 있겠지만은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시간이 약도 아니고 세월이 약도 아니고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대로 내리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고쳐야죠. 고쳐줘야죠. 자꾸 변화가 가야 되죠. 그래서 열매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막 서로가 화평이 있고 남의 말도 좀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 참 10장에 가면서 제가 참 놀래 너무 재미있어. 제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혼자 막 웃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그냥 좋은 얘기도 못되게 하게 빈정거리고 완전히 둘러치고 막 뭔가 아무튼 이런 게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해. 이게 성경에도 왜 남의 말하는 것을 뭐 별식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속이 깊이 내려간다는 그런 잠언 말씀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깊이 내려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려가다가 딱 주님 앞에 네이다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주님 죄송해요, 막 제발 좀 막 도와주세요, 막 다른 기도가 아니라 뭐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그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제하고 서로 다투다가도 내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거 헌금을 내다가도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화해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과의 화해가 돼야 되고 내 자신과의 화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이제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또 어떤 시간이나 때와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대.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대. 어떤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속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뭐 그냥 어떤 인간 뭐 혈기로 인한 어떤 죄악이든 뭐든 다 좋은 것만이 아니야. 나쁜 거 가지고도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그 로마서나 제가 이제 그 고린도 10장을 보면서 이제 주일날 드릴 참 놀라운 얘기인데, 제가 또 은혜 받았는데 한 번만 얘기하면 여러분 또 기억 잘 못하잖아요. 오늘 얘기하고 또 주일날 또 얘기하고 여러분 막 두 번 얘기하면, 왜냐면 제가 고린도후서 보면서 로마서 고린도에서 얻는 교훈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로마서하고 고린도가 왜 쓰여졌냐, 사도 바울이 왜 쓰여졌냐면은 로마서는 그냥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가기 원했는데 그 왜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기를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길이 막혔다고 그랬어. 그래서 서신으로 대신한 게 로마서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으면 그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왜 주님이 왜 가게 해주시지? 우리가 뭔가를 막 계획에 두고 마음에 두고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가기를 막 다 준비하고 막 다 진가방까지 쌌는데 갑자기 갈 수 없다고 형편이 돼봐봐. 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려고 막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막 스케줄을 잡고 어디를 갈까 막 갈 장소를 막 만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신나. 그리고 휴가 받고 막 그러면서 그날 기다려. 휴가 받았으니까 그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가 가려는데 막상 가려니까 그냥 폭우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비행기가 못 가.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못 가니까 서신을 대신했어. 근데 그 서신이 우리한테 보석장이 된 거야. 너무너무 서신 노아서 때문에 은혜 받아. 고린도는 뭐냐면 고린도는 좋은 사람들만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지 않았겠더라고요. 제가 10장을 보면서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그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떤 그 막 진짜 모진 어떤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너무 억울한 얘기를 너무 억울한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보세요.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고린도 전후서 안 나왔을 거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자,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잘하게 하시고, 잘못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잘되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 완전하시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야.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생각이 너무 기쁘시고 미래까지 다 계산과 계획 가운데 하시는 거야.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거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막 어떤 막 좋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야.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네가 악하다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 너나 내 자신이나 의롭고 해야 할 뿐이니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때 당시는 그냥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그냥 억울한 거 한 가지만 하나 손해봤으면 하나만 손해봐. 2개까지 3개까지 손해보게 하지 마. 그 사람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보복에 안갚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막 하나 때렸는데
2대 막 5대 맞아봐. 그럼 이 사람 2대 5대만 맞고 그냥 끝나겠어요?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게 막 이게 커지다 보면 어때요? 그때 이제 살인까지 가는 거지. 세상은 완전히 난리야.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는 마땅히 지키고, 너무 억울하면 이렇게만 하냐 이제 이건데, 사실 예수님이 이것도 다시 재해석해 주셨지. 엘리야가 막 고자질했잖아요. 모세는 받아가지고 보내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엘리야 시대 때 가서는 못 지켰어. 그래서 다 죽었어. 선지자도 다 죽이고,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하나도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웬 걱정이냐, 네 걱정이나 해라. 내가 7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주님이 이제 다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예수님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러시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완성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이 십자가로 그 어린 양의 한 단번에 어떤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계속 제물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제사해야 돼. 근데 예수님 다 해주셨잖아.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 안 그러면 우리도 막 거기만 신경 써야 돼. 아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신경 쓴다고 그게 되지도 않지만, 그죠? 우리가 율법에 신경 쓴다고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물론 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걸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이루어주신 모든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께 계속 감사밖에 없어. 우리 빚쟁이들이잖아 전부. 사도 바울은 빚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야. 무슨 빚을 졌어? 생명의 빚을 졌어. 근데 성경에서 생명으로는 생명을 대신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우리 생명 달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지. 사랑하라는 얘기지 생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부터는 이제 이 재물에 대한 배상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 이건 이제 어떻게 죽이라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고기는 먹지 말 것이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근데 소를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요 소가 아주 다른 소보다도 못된 아주 그냥 습성이 있는 거야. 그 임자한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않아서 받아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면 그 소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는 얘기야. 사람이 이게 죽이라는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걸 지금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소하고 사람을 같이 죽여야 임자를. 근데 하지만 이제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여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자 가족과 서로가 합의하여서 돈으로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때 당시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나 또 딸이든 뭐 소년이든 소녀든지 뭐 이렇게 또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 받았다. 또 그 소민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남종과 여종에게, 아들과 딸의 그 죽임과 남종과 종의 죽임하고 완전히 또 이게 차원이 달라요.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은 30세겔로 상전에게 주고, 또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뭐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이게 뭐 이런 어떤 또 그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또 잘 쫓아야 짐승의 임자에게 또 돈을 주고 뭐 배상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생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재산도 보여주신다. 이거는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 용서하고 뭐 네가 손해보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경우가 있으시고 인간의 모든 속성과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자는 거죠. 33절 뭐 다 같은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죠.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소를 어떻게 해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 차지가 될 거야. 전체적인 메시지는 생명보호법과 재산보호법.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 그죠? 남의 재산도 생명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재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인드,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많이 사실 진짜 가도 은혜야. 아픈 것이 힘든 거지 가도 은혜야.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가야 될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실 거잖아요. 주 안에서 이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아직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는 게 기적이에요. 한번 그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들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이제 주님 때가 다 됐군요. 뭐 젊다고 뭐 더 오래 살고 어리다고 더 오래 살고 나이 뭐 많이 먹었다고 어떻게 보면 한날에 다 승천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더 기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겨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숙제를 주면은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떤 그게 무너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붙잡고 나가는 게 제일 그게 더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명도 소중하고 뭐 우리가 재산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재산도 소중하다는 거야.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남의 것을 힘들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되고 배상을 못했으면은 마음이라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라도 해주고 사죄라도 하고 미안하다고 정말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어떤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런 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법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서 법이 있는 거야. 그죠? 갑자기 그네가 오네. 법은 지키는 사람들한테 법이 있다.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마인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실 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법이 왜 필요해요? 왜 법정까지 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하니까 법까지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왕따 시키는 것도 간접 살인이고 막 이 언어 폭력도 간접 살인이고 막 이 육체 폭력이니 막 다 이런 것들이 간접 살인이야.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그냥 미워가 눈 한 번 흘리긴 게 그 마음 약한 사람이 큰 바위돌이 돼가지고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또 막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영적인 실족은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범사에 늘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어떤 아름다움을 선택하며 늘 절대적인 긍정을 가지고 말은 좋다. 말은 좋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